니골라당의 행위. 그래서 이제 이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데 처음 사랑을 다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그랬죠. 그런데 이제 이 교회가 또 잘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데 나도라는 나도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도 미워한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사랑하는 자는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주님이 미워하는 자는 우리도 같이 미워해야 돼요. 주님은 미워하는데 우리는 사랑한다 하면은 대적이 되죠. 대적이라는 것은 반대로 나가는 게 대적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다는데 에서를 사랑하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니골라당이 뭐냐? 이 니골라당이 뭐냐? 이제 그런데 대다수 문제선 목사도 이제 보면은 사도행전 6장에 초대교회 7 지사 중에 니골라라는 사람이 하나 있었잖아요. 유대교회에 입교한 사람. 이제 그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데 성경에 그런 말은 없어요. 그 7 지사 중에 니골라가 타락을 해가지고 당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주님을 대적했다는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한 군데 있는데 15절에 보면은 니골라 당에 나오죠. 15절. 자,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네. 아멘. 자, 그러니까 이제 6절에는 니골라 당의 행위라. 그리고 이제 15절에는 교훈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니골라 당의 교훈이 뭐냐? 니골라 당의 교훈이 14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예. 아멘. 그래 놓고는 이와 같이 그랬거든요. 이와 같이. 그러니까 이제 이 발람의 교훈과 유사한 교훈이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니골라 당의 교훈이 대략 어떤 교훈이냐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행함은 별 필요가 없다. 이것이 이제 니골라 당의 교훈이에요. 지금도 현재 이제 니골라 당의 교훈이라는 게 그때만 있었던 게 아니고 지금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받았으니까 행함은 필요 없다 하는 그런 이제 학설, 그런 신학자들, 그런 목회자들이 많이 있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행함을 얘기하면은 이건 율법주의다 그러면서 행함은 필요 없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많은데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앞에서부터 쭉 연결해서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에베소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4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2절에서 4절까지를 잘 보면은 여기는 행함이 안 들어가요. 시작.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네. 아멘. 자, 여기까지 읽어보면은 행위에서 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이용을 하게 되면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받는 거지 행위가 그거 들어가면 안 된다. 행함으로 얻은 것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주장할 수가 있잖아요. 주장할 수가 있는데 한 걸음 더 나가면 그다음 10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심이니라. 아멘.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행함이 따라가야 돼요. 이제 뭐 구원받았으니까 행한 것도 필요 없다고 하고 버려버려야 돼. 행함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행하라고 구원시킨 거 아닙니까? 예? 저 보세요. 일하라고 집사 세운 거 아니에요? 예? 교회를 협조하고 교회를 도우고 목회자를 도와라고 장로를 세운 거 아니겠어요? 또 목사로 세운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증거하라고 세운 거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의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죄음을 죽을 수 있는 사람을 살리는 거는 우리가 행해서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뭘 어떻게 행해서 살아나겠어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살리는 거죠. 그러나 살아난 사람이 멍청하게 가만히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면 산 사람이요, 죽은 사람. 형제 어찌해서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느냐? 유구무원. 결박해서 바깥으로 내쫓아버려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이다. 그리고 야고보서 4장 17절에는 선을 행할 줄 알면서 행치 아니하면 죄가 된다. 무조건 행함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죄에서 구원받는 데는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구원해냈으니까 구원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증거가 선한 일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죠. 산 사람이 아니라 말이에요. 행함이 없는데 어떻게 산 사람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 디도서 2장 14절도 한번 보겠어요.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아멘.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했죠. 그리고 우리를 깨끗하게 했죠. 그 이유가 뭐냐니까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라고 우리를 구속해놨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잘못 알게 되면은 구원 받는데 무슨 행함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잘못 가르쳐놔든지, 그걸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았으니까 행함으로 구원 받는 게 아니니까 행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든지, 이런 게 전부 다 니골라당의 교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훈을 잘 받아야 돼요. 예. 그리고 왜냐하면은, 자, 아까도 우리가 에베소 보니까 4절에서 9절까지 보면은 행함이 하나도 안 들어가죠? 행함을 받은 게 아니라 그러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자꾸 주장을 하게 되면은 그것도 성경적으로 말하니까 맞다고 생각되는 거죠. 성경을 읽어가지고 이거 봐라. 행함을 된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 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무슨 행함 필요 있나? 이렇게 하면은 그게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계속 읽어보면은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놓고 구원시켜 놨느냐?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할 줄 알면 행치 않으면 죄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영지주의 사상을 받아가지고 율법 시대는 지내가고 지금 은혜 시대니까 율법의 행위는 필요 없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말하는 것과 비슷한데, 자, 우리가 이제 은혜로 구원받는 것도 맞고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우리가 이롭게 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로마서 3장 21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일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자, 아멘. 믿음으로 이렇게 됐죠.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죠. 자, 그러니까 율법의 시대는 이제 지나갔다. 믿음으로 이렇게 되는 거지 율법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이거죠. 또 27절, 28절 하면서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네. 아멘. 그 무슨 법으로 이렇게 됐느냐? 행위의 법이냐? 그 행위의 법이냐 하는 거는 율법이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된 게 아니고 믿음의 법으로 됐다. 믿음을 법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롭게 되는 것은 무슨 율법을 행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한다. 맞죠? 예, 그러니까 이제 율법이 지내가고 이거는 믿음의 시대, 은혜의 시대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것도 틀리는 말은 아니고 맞죠? 그러니까 이걸 지내가 버렸다. 율법은 이제 필요 없다. 행하면 필요 없다. 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교회라고 말이에요. 그럼 우리를 왜 이렇게 해놨느냐, 이렇게 해놨느냐? 율법을 더 잘 지키라고 하는 거죠. 31절 하면서.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자, 보세요. 아멘. 그럼 믿음으로 율법 폐하느냐? 그럴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율법을 폐했다고 믿으면 안 돼요. 율법을 더 완전하게 했다.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다. 율법을 더 굳게 세운다는 것은 더 완전케 한다는 거죠. 율법 더 잘 지켜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안 믿고 구원을 못 받았으면은 율법을 못 지키는데 예수를 믿고 이렇게 됐으니까 율법을 이제 지킬 수가 있다는 거죠. 율법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고 이건 이제 잘 알아들어야 돼요. 내가 여러 차례 이걸 말씀드렸지만 율법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데 구원 받았으면은 우리가 행해야 되는데 뭘 어떻게 행하느냐? 그러면 불경을 가지고 행해요? 율법을 가지고 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라 하면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예?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그럼 감사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충성해라 그럼 충성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이라니까 구약적인 율법 소잡고 양잡고 제사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준행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그거를 니골당 행위는 이제 그 말씀 준행할 것도 없고 이제 믿기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찬송가 한번 보세요.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믿으면 하겠네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이거야. 그냥 믿고 있으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거는 그게 맞죠? 울어가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힘써서 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받는 건데 받은 사람은 요 행위가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니골라당의 교훈, 니골라당의 행위, 그러니까 그 교훈을 잘못 받으면 행위가 그렇게 따라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교훈을 마지막 때 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니골라라는 그 집사가 무슨 타락을 해가지고 무슨 자기를 쫓는 사람을 많이 모아가지고 당을 지어가지고 기독교를 대적했다. 이런 성경은 아무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제 저녁에도 얘기했지만 말씀을 가감하면은 계시록 하는 사람일수록 더 위험한 겁니다. 계시를 잘 모르는 사람이 났어요. 계시를 한다고 하면서 이 예언의 말씀은
지키는 자들, 이해의 말씀 증거하는 자들이 더해도 덜해도 안 된다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안 하면 몰라도 한다고 하면서 그런 거짓을 말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니골라당의 교훈, 니골라당의 행위를 우리가 바로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7절 더 보세요. 예수님의 율법을 폐하러 왔느냐? 아니라 그랬죠?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 폐하려 함이로다. 폐하러 오셨어요? 더 완전케 하러 오셨어요? 더 완전하게 하러 오셨어요. 자, 25절인가 한번 보세요. 시작.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예에게 내어주고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닭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자, 그러니까 이제 다 갚아야 된다고 하면요. 서로 송사하지 마라 그래요. 그다음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자, 이거 보세요. 아멘. 그러면 율법에는 간음하지 말라죠. 그러면 이제 이 완전케 한 법은 뭐예요? 음욕을 품어도 간음이라는 거죠. 더 법이 엄해진 거예요. 예? 율법이 폐지되고 없어진 게 아니라 더 엄해져 버렸다. 그 완전케 됐다 그 말이야. 또 그 다음에 보세요.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서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자, 율법에는 이혼 증서를 줘가지고 내보내 된다 그랬죠. 그런데 이제 간음한 연고 없는데 이렇게 하면은 간음죄가 된다. 또 그다음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 트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자 보세요. 율법보다 더 엄해졌잖아요. 예, 율법은 그냥 이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하지 말라 그럼 그것만 안 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이는 생각만 해도 안 되고 뭐 우리가 마음만 가져도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더 율법이 더 완전하게 됐다. 그러니까 율법은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됐는데 이 은혜는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이다. 살인하지 말라는 사람을 죽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은혜는 미워만 해도 미워하는 생각은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 법이 더 엄해졌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율법을 폐하러 오신 예수님이 아니고 더 완전하게 하러 오신 분이다. 그러니까 율법 시대는 지내갔다. 이런 교훈은 잘못된 교훈이다. 그 다음에 또 무슨 교훈이냐면은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니까 구원받은 영은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은 육체니까 무슨 죄를 지어도 영혼은 죄가 안 된다. 자, 이렇게 또 주장하는 게 니골라당의 교훈이에요. 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러면 육과 영이 분리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교훈들이 이제 잘못된 교훈이에요. 자, 우리가 한번 성경을 또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한번 보세요. 이제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자, 보세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이죠?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라. 육은 악하고 영은 깨끗하니까 아무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게 아니고, 육이나 영이 잘못하면은 더러워지니까 잘못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자, 6장 14절에서 한번 보세요. 그 위에 올라가서. 그러니까 왜 여기 7장에 이 말씀이 나왔느냐 하면은,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네. 아멘. 그리고 이제 이거는 그런즉, 그리고 이제 7장 1절에 그런즉, 그럼 그 말이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우상 섬기는 사람과 같이 교제를 하고 연합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 육과 영이 다 더러워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러워지니까 이런 사람들하고는 같이 교제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영과 육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붙어 있기 때문에, 아까도 이제 여자를 보고 음욕만 품어도 범죄라 그랬잖아요. 육으로 범죄한 게 아니고 생각으로 마음으로 품으면 그 영적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이 더러워지는 거죠. 음욕이 되는 거죠. 또 보세요. 또 베드로전서 2장 11절 한번 보세요. 이제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네. 아멘.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 아닙니까? 그러니까 육은 범죄도 되고 영혼 깨끗하다, 이건 잘못된 생각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것이 니고라당 행위.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미워하는 거죠. 이런 생각을 가진 그 자체를 주님도 미워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영혼이 더러워지면 육체도 같이 더러워지고 영혼이 깨끗하면, 그러니까 이제 영과 육이 싸우는 거 아닙니까? 영혼을 거스르는 싸움, 육체와 영혼이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거죠. 자, 갈라디아 5장 16절도 한번 보세요. 이제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 나라 유업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육이 아무 짓을 해도 괜찮다는 거는 이건 아무 이 성경을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를 하지 못하면 니고라당의 교훈을 받게 된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분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